지난 주일에 이 자리에서도 그렇고요, 우리 미라클 예배 때도 그렇고 새벽마다 말씀 전하시는 김광희 선교사님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들었던, 선교사님에게 들었던 말씀도 뭐에 대한 설교였어요? 복음에 대한 설교였어요. 그때 선교사님의 말씀 본문이 바울이 무슨 얘기를 들었죠? 바울아, 네가 뭐 했다? 네가 미쳤도다. 그 얘기는 바울이 뭐에 미쳤다는 거예요? 주 예수의 복음에 미친 사람으로 살았다라는 건데, 말씀 전하시는 선교사님 보면서 우리 선교사님도 참 복음에, 예수에 미친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입술에서 그 복음이 얼마나 귀한지 계속해서 나오게 되었고, 우리가 그 복음의 값어치를 새삼 새롭게 깨닫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원래 오늘 계획은요, 말씀 계획이, 여러분 싱싱청년에는 오늘 말씀의 제목이 기다림이라고 나왔을 거예요. 돌아오는 수요일이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사순절이라는 절기에 맞춰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만, 분위기상 앞으로 다가올 사순절보다는 이 한 주 우리가 누렸던 복음에 대해서 한번 더 정리를 하고 이 시간을 마치는 게, 이 한 주의 텀을 마무리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말씀을, 제목과 내용을 변경했습니다. 자, 지난주일에 제가 들은 대로, 지난주일에 또 우리가 듣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바울은 복음으로 가득 찬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바울의 특징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잘 나타나 있는데요, 우리 조금 전에 읽었던 15절 말씀인데 화면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죠. 다시 한번 시작.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로마서 누가 쓴 편지입니까? 바울이 썼습니다. 아시면서 왜 대답을 안 하십니까? 네. 바울이 누구한테, 어느 교회 성도들한테?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쓴 편지가 로마서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편지를 썼을 때 바울의 몸은 고린도에 있었을 것이라고 학자들이 추정을 합니다. 그럼 바울이 고린도에서는 뭐 했을까요? 휴양 중이었을까요? 여행 중이었을까요? 아니겠죠. 거기서 복음 전하고 있었습니다. 즉, 이 편지를 썼을 때 바울이 몸은 고린도에 있었습니다. 거기서 복음 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마음은 또 뭘 원하고 있어요? 로마 교회 성도들이 에게도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한다고 오늘 15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몸이 있는 고린도나 마음이 향해 있는 로마나 바울은 다 뭘 바라고 있어요? 내가 지금 복음 전하는 고린도에 복음이 가득 찼으면, 또 내가 지금 편지를 쓰는, 내가 지금 생각하고 기도하는 그 로마에도 복음이 많이 전파되었으면 라면서 바울은 어느 곳의 사람들을 향해서든 복음이 전파되고 그 복음이 충만해지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밖에 몰랐던 사람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거죠. 지난 월요일에 저희 조카 돌잔치가 있었습니다. 장소가 그 영종도의 파라다이스 시티 호텔인가요, 리조트인가요? 뭐 뒤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 그냥 파라다이스라고 하니까. 네. 식사해 보신 분 계세요? 음식이 대박이더라고요. 네. 저는 태어나서 그렇게 맛있는 양고기는 양갈비는 처음 먹어본 것 같습니다. 그 전에 광희 목사님 계속 새벽에 말씀 전하면서 뭐 이렇게 미디어 금식하자, 그다음에 우리 과식, 탐식하지 말자, 뭐 그런 얘기 하셨기 때문에 뭐 제가 신방하면서 뭐 내가 월요일에 뭐 먹었다 이런 얘기 안 했거든요, 일부러. 근데 그것만 아니었으면은 만나는 분들마다 야, 거기 진짜 맛있더라라는 얘기 한 번씩 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내가 경험한 좋은 것을 여기도 말하고 저기도 말하게 되는 그런 마음의 상태를 우리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한다고 해요? 자랑한다고 표현을 합니다. 바울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고린도에 몸이 있을 때 고린도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로마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로마에도 복음이 충만해지기를 생각했어요. 그 얘기는 바울이 지금 뭘 자랑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복음을 자랑하고 싶어서 지금 못 견뎌 하는 거예요. 그럼 바울이 왜 그렇게 복음을 자랑하고 싶었을까? 우리가 읽은 16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읽어보죠. 시작.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복음에 뭐가 있어서 자랑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요. 무슨 능력이 있어요? 이어지는 17절 볼까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했습니다. 즉 복음에 있는 능력은 어떤 능력이냐?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는 능력이에요. 그 하나님의 의란 뭐예요? 쉽게 얘기하면 믿는 자들을 죄인에서 의인으로 변화시키는, 더 쉽게 우리가 많이 쓰는 표현에 따르면 거듭나게 만드는 그 능력이 복음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능력이 너무 귀하고 너무 놀라워서 바울은 지금 그 복음을 고린도에도 로마에도 또 다른 모든 곳에도 자랑하고 싶다는 겁니다. 이처럼 세상 그 무엇도 갖지 못한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안에 있습니다. 바울은 이 귀한 복음을 자랑하길 원했고요. 그 자랑스러운 복음 때문에 지금 복음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귀한 복음을 바울이 나 자랑하고 싶다, 나 말하고 싶다, 나 너네가 다 복음으로 충만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던 바울이 16절 시작 부분에 조금 결이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요. 화면 보시고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복음이 귀한데, 그래서 너무 귀해서 얼른 여러 사람들한테 자랑하고 싶은데 그런 바울이 지금 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제가 파라다이스 호텔에서 식사를 했어요. 누가 저한테 묻는다고 쳐봅시다. 목사님 거기 식사 어때요? 가격은 되게 비싸던데 어떻던가요? 제가 대답하죠. 야 거기 손님 불러놓고 식사하기엔 부끄럽진 않겠더라. 잘 들어보세요. 이게 자랑이에요? 아니에요? 자랑같이 들리세요? 그냥 평타 친다 정도로 들리세요? 그렇죠? 자랑은 아니에요. 주중에 한 청년이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인스타그램이 럽스타그램으로 바뀌었어요. 아니, 예를 들면 가사 부러워요? 네. 그 주인공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교회에서 만났어요. 야, 나 인스타 봤는데 너 여자친구 누구야? 너 남자친구 어떤 사람이야? 그럼 나와야 하는 반응이 뭐예요? 목사님 대박 멋있어요. 제 남자친구 완전 스윗해요. 목사님 제 여자친구 막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진짜 러블리해요. 막 이런 반응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대답한다고 쳐봅시다. 목사님 그냥 데이트하면서 같이 다니는데 부끄럽진 않아요. 연애 왜 해요 그러면? 그렇죠? 그러니까 바울이 이때까지 실컷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그래서 얼른 너희에게 이 좋은 복음을 선물하고 싶다, 전하고 싶다 이렇게 잘 포장해 놓고요, 복음이란 게 이렇게 귀하다는 걸 잘 갖추어 놓고 이제 와서 뭐라 그래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진 않아. 뭔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번역하는 학자들도 이 좀 말이 이상하잖아 라고 생각해서 오늘 본문에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는 표현을 조금 이렇게 완전 좀 많이 번역해서 의역해서 바꾸어 놓은 성경도 있어요. 메시지라는 성경을 보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를 바꿔서 내가 복음을 참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라고 뜻을 바꿔놨어요. 그게 더 문맥이 맞는다는 거죠. 또 영어 성경 중에도 I am proud of, be proud of 우리 많이 배웠던 수거잖아요. 내가 복음을 자랑스러워해 라고 그냥 아예 대놓고 바꿔둔 성경도 있습니다. 물론 바울이 복음을 자랑스러워했다는 사실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실이고 그걸 부정할 성도는 없습니다. 바울이 쓴 모든 서신들을 보면 그가 얼마나 복음을 자랑스러워했는지 우리는 잘 알 수 있어요. 그럼 바울이 굳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표현을 왜 썼을까요 그러면? 번역하는 학자들도 이거 이상하니까 아예 자랑스러워한다고 바꿔버리자라고 싶은 표현인데 왜 굳이 그 표현을 썼을까? 이상한데도 썼다면 이유가 있겠죠. 제가 다니던 초등학교에는
그 글라이더라고 부르는 모형 비행기를 날리는 대회가 있었어요. 사진을 보여주실까요? 네. 혹시 뭐 여러분 세대에는 뭐 전혀 본 적도 없는 물건일 수도 있겠습니다. 아세요? 이런 거? 글라이더에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냥 무동력이에요. 종이 비행기 이쪽 거죠. 네, 종이 비행기랑 똑같아요. 그냥 슝 날리면 바람 타고 슝슝 날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쪽 비행기는 고무 동력기라고 해가지고 프로펠러가 있고 그 프로펠러를 막 감으면은 고무줄이 계속 꼬이면서 날리면 어떻게 돼요? 고무줄이 풀어지면서 프로펠러가 막 돌아갑니다. 그래서 그냥 날리는 그 오른쪽 비행기보다는 훨씬 높이 날고 오래 날고 날리는 사람이 재미도 있고 그런 이제 두 가지 모델이 있습니다. 학교에서 둘 중에 어떤 걸로 참여해도 괜찮다라는 게 대회 규정이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라면 둘 중에 뭘 만드시겠어요? 저 때는 반에 인원도 꽤 많았습니다. 한 40 몇 명 됐어요. 그때 진짜 한두 명 빼고는 다 이쪽 거 만들었어요. 이게 더 기왕 만들 거면 더 재밌잖아요. 잘 나니까, 오래 나니까. 그리고 한두 명 정도만 반에서 이쪽 비행기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쪽 편에 섰습니다. 경쟁률이 낮은 것 같아서 이걸 택해서 만들었습니다. 반에서 대회를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따져보세요. 여기는 40명이 같이 대회를 해서 한 명 뽑아요. 여기는 2명이 날려서 한 명을 뽑아요. 지혜로운 거 아니에요? 제가 감사하게도 꼴찌는 안 하고 1등 했습니다. 2명 중에. 아직 박수치기 일러요. 전교대회가 남았어요. 반대회에서 반대표가 글라이더의 반대표가 돼가지고 전교 반대표들만 모이는 전교대회에 나갔습니다. 자, 선생님이 뭐 보면서 다 글라이더 쓰세요. 그래서 하나 둘 셋 하면 날리세요. 가지고 이제 쭉 날렸는데 어랍쇼 제게 바람을 잘 탔는지 딴 애들은 다 가라앉아고 착륙했는데 제 것만 슝슝 나네요. 아주 선생님이 이거 누구 거야 누구 거? 그래서 제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얼떨결에 한 10여 초 만에 그냥 전교 1등이 되어 버렸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교내의 1등이잖아요. 교내 대회 우승자는 서울시 대회에 학교 대표로 출전해야 했어요. 근데 진짜 문제는 그 대회가 주일에 열렸습니다. 당시 저의 부모님은 주일에 예배를 빠지고 그 대회에 참가하는 걸 용납하지 않으셨습니다. 요즘 같으면은 뭐 영상으로 볼 수도 있었겠죠. 아니면 뭐 1부, 2부, 3부 예배 있으니까 아침에 1부 예배 드리고 7시에 예배 드리고 대회 가도 지장은 없겠지만 당시 제가 출석하고 있는 교회는 그냥 주일에 한 번 딱 예배 드리는 교회고 그때는 뭐 온라인 예배 당연히 없었고요. 그러니 대회에 참석은 곧 주일을 거르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은 그걸 허락하지 않으셨고,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하고 그 담당, 왜 학교에 보면은 선생님들마다 담임 말고서는 맡고 있는 보직들이 있잖아요. 이 글라이더 대회 아마 과학 담당 선생님이 아니셨나 싶어요. 선생님하고 부모님하고 이제 얘기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제가 출전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어머니하고 같이 그 담당 선생님을 만나러 학교를 갔습니다. 학교를 가서 어머니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대회가 주일에 열리는 건 맞습니까, 선생님? 그러면 우리 아이는 참가가 어렵습니다. 대신에 그냥 2등한 아이가 또 있으니 그 아이를 내보내면 어떻겠습니까? 근데 여자 선생님이셨는데 저희 어머니보다 조금 더 연배 있는 여자 선생님이셨는데 이해를 못 하시는 거예요. 어머니 안 됩니다. 1등 내보내는 게 학교의 원칙입니다. 아이한테 이런 기회가 또 있겠습니까? 아니 어머니 매주 가는 교회 그냥 한 번 빠지면 뭐 큰일 납니까? 그러니까 선생님은 어머니를 계속 설득하려 했고 뭐 결과적으로 어머니는 죄송합니다 하고서는 양해를 구하고 그냥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때 그 선생님이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요? 대놓고 얘기는 안 했겠지만 그 태도나 말씀에서 충분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 나 참 별 답답한 집안 다 보겠네. 뭐가 더 중요한지, 뭐가 더 우선순위인지 이거 모르는 사람들이구만. 아마 그런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번은 어머니에게 그때 그 일 생각나시냐고 한번 여쭤본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니 말씀도 어머니도 기억을 하시더라고요. 예, 그때 그 선생님 날 되게 이상한 사람으로 봤다. 예의를 갖춰서 이야기하는 자리였지만 사람이 느낌이 있잖아요. 어머니도 그걸 느끼셨더라고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그때 전교 대회, 그러니까 시 대회는 안 나갔습니다. 그리고 한 해가 지났어요. 전에 상 받았던 게 제가 4학년 때로 기억하고요. 5학년이 되어서 똑같은 대회가 또 열렸습니다. 제가 그 전까지는 뭐 글라이더에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상을 받아보니까 이게 재밌게 느껴지는 그런 느낌 아세요? 나 여기에 소질이 있나 보다라는 생각에 상 받고 난 다음에 뭐 대회가 아닌데도 저 혼자 그냥 문구점에서 사다가 뭐 몇 번 만들어도 보고 혼자 날리고, 또 다른 새로운 모델이 있으면 이게 지난번 거랑 뭐가 다르지 하면서 또 사다가 만들어 보고 하다 보니 그 글라이더 만드는 실력이 저도 모르게 붙었나 봐요. 5학년 때 또 반 1등, 또 그래서 전교대회에 나와서 또 전교 1등이 됐습니다. 여전히 똑같은 문제에 봉착한 거예요. 시대회에 나가야 되는데 그 대회는 언제? 주일에. 어머니와 또 담당하시는 선생님을 찾아갔습니다. 근데 작년에 그분이 아니셨어요. 그 여자 선생님이 아니고 그 해에는 어떤 남자 선생님이셨어요. 찾아가서 얘기를 드렸습니다. 똑같은 얘기를 드렸는데 근데 반응이 정반대였습니다. 이러시더라고요. 아니 어머니, 예배 때문에 아이의 이런 기회를 포기하신다고요? 저도 신앙생활 합니다만 정말 대단한 결정하셨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대회에는 다른 아이 내보내겠습니다. 얘기가 너무 수월하게 끝났어요. 서로 막 칭찬하면서 어머니랑 선생님이랑 이렇게 헤어졌어요. 그리고 선생님이 마지막에 인사드리고 나올 때 저한테 해주셨던 그 한마디 저는 아직도 기억합니다. 원서봐, 앞으로도 지금처럼 주일 잘 지키면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거라. 제가 초, 중, 고를 포함해서 학교에서 들어본 신앙생활 잘하라는 처음이자 마지막 칭찬이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 그 선생님의 성함이 외자셨어요. 손민으로 기억해요. 뒤에 이름이 민자인지는 지금 부정확한데 어쨌든 손민 선생님으로 제가 기억합니다. 저는 그 어머니랑 대회에 참가 못한다고 말씀드리려던 그날 그 선생님을 처음 배웠어요. 근데 그날 가서 그런 지금도 기억에 나는 칭찬을 들었으니 그날부터 그 선생님이 저의 머릿속에 계속 있었겠죠. 담임도 아니고 저희 학년도 아니었겠지만. 근데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그 선생님은 학교에서 신실한 크리스천으로 되게 유명하신 분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 이야기를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아니면 여러분 직장이나 지금 다니시는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속해 있는 공동체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누가 봐도 이 사람은 예수 믿는다는 걸 아는 사람, 누가 봐도 저 사람은 교회 다녀라는 걸 모든 그 사람의 지인들 다 아는 사람의 이미지나 그 사람의 말, 태도, 행동이 어떤지 한번 우리 떠올려 봅시다. 어떤 사람이에요? 제가 있었던 그 초등학교에서 그 손민 선생님은 제가 생각하는 그 선생님과 아이들이 평가하는 그 선생님의 그 평가가 이렇게 다르구나라는 걸 깨달았어요. 아이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요, 저 선생님은 화 절대 안 내. 지나치게 착해. 너무 착해. 그래서 어떻게 해요? 화를 안 내니까 좀 까불어도 되고 좀 막대해도 되는 선생님.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도 저 선생님은 우리를 존중해 주시니까 그냥 우리는 편하게 좀 함부로 대해도 괜찮은 선생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어리숙하고 멍청한 선생님처럼 아이들이 그 선생님을 여기고 있구나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저한테는 어떤 분이에요? 내 신앙을 존중해 주고 나를 칭찬해 주시는 그런 훌륭한 분이셨는데 학교에서 아무도 내가 교회 열심히 다니는 걸 알아주지 않았는데 그 선생님만 유일하게 알아주셨던 좋은 분이셨는데 다른 친구들은요, 그 선생님을 그냥 뭐 만만한 선생님, 앞에서 좀 떠들고 뛰어다녀도 괜찮은 선생님, 뭐 이 정도로 얕잡아 볼 수 있는 그런 인물로 생각하더라고요. 여러분, 세상에 나가면 복음에 대한 평가가 이렇게 갈립니다.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아주 귀한 거예요. 자랑할 만한 거예요. 자랑할 자격이 충분히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도 십자가도 하나님의 은혜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로 아무것도 아니에요. 쓰잘데기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복음 때문에 기회를 포기한다? 어떤 자리를 그냥 내어놓는다?
물질적인 유익을 포기한다? 복음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이 보기에 그건 바보짓입니다. 정신 나간 사람인 거예요. 누구보다도 바울이 그런 사실을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나요? 지난주에도 들었죠? 정말 제대로 배운 사람이었습니다. 당대에 드물게 제대로 배운 사람이었어요. 로마 시민이었습니다. 어디를 가도 신분이 보장되어 함부로 잡히지도 않아요. 누구도 함부로 바울을 어떻게 못해요. 영향력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바울이 나타나면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던 바울이었을 때 믿는 사람들이 그 바울을 두려워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건 영향력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그런 바울이었는데 복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증인이 되자 바울을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와 대우가 달라집니다. 원래는 신분이 확실한 사람이었는데 복음 전하러 간 동네에서 어떻게 됐어요? 바울이 막 쫓겨나요. 너 여기 있으면 죽는다. 그래가지고 바울이 도망갑니다. 몰래. 그것도 어떤 곳에서는 막 매질도 당해요. 감옥에도 갇힙니다. 함부로 가둘 수 없는 사람인데. 그리고 바울이 그렇게 많이 배우고 제대로 배운 사람인데 사람들이 바울을 향해서 손가락질해요. 쟤 이상한 소리 한다. 쟤 미친 거 아니야.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는데 바울이 복음 전하는 증인으로 살면서 무엇 하나 풍족하게 누렸다는 기록이 성경에는 눈을 씻고 봐도 없습니다. 그런 바울을 예전부터 알고 있었던 사람, 즉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부터 알고 있었던 사람이 지금 이런 바울을 본다면, 복음의 메인 사도 바울을 본다면 뭐라고 그랬을까요? 4학년 때 과학 담당 선생님이 저와 저희 어머니에게 했던 똑같은 얘기 하지 않았을까요? 아니, 예수 때문에 그런 걸 놓칩니까? 예수 믿으면 잘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서 살면 잘 살아집니까? 당신이 맨날 자랑하던 복음이 도대체 뭘 할 수 있길래 그것 때문에 이걸 포기합니까? 뭐가 자랑스럽다고 지금 전하고 있는 겁니까? 세상 관점에서 보면 바울은 복음 때문에 다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완전 쫄딱 망한 사람이에요. 그러니 세상은 뭐라 그래요? 야, 그 복음 나 필요 없어. 부끄럽긴 하지. 그런 걸 자랑해서 뭐야. 알고 있으면 너 혼자나 알아. 그런 세상을 향해서 바울이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복음이 부끄럽지 않습니다. 당신들은 내가 이렇게 복음의 메인 사람이라고 해서 복음이 부끄러울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니요. 나는 복음이 자랑스럽습니다. 하나도 부끄럽지 않습니다. 복음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부활의 능력은요, 우리의 인생을 높이는 데 쓰이는 도구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더 편하게 만드는 데 필요한 건 더더욱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잘 살까? 어떻게 하면 성공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을까에 포커스를 맞춘 사람이 보면 복음은 하나도 쓸데없는 겁니다. 오히려 복음은 우리를 부끄러운 자리로 이끌어갑니다. 사람들이 가기 싫어하는 자리인데 우리는 주 예수 때문에 가게 만들죠.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는데 그 선택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도록 만드는 게 복음입니다. 더 큰 재물, 더 많은 기회를 우리로 하여금 날려버리게 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그러죠. 복음에 무슨 능력이 있는데 그 복음을 따라 사는 거 어리석은 일 아니야? 근데 저와 여러분, 우리는 그 복음을 위해서 한 주간 새벽마다 모였습니다. 어제는 밤을 새면서 기도했습니다. 어디 회사 가서 자랑해 보세요. 팀장님, 저 금요일에 철야기도 했습니다. 뭐라고 하실까요? 뭐라고 하실까요? 그런 복음이지만 우리 끝까지 바울처럼 그렇게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겠습니다. 뭘 제대로 모르는 건 제가 아니라 여러분이에요.
인생의 정답은 높은 자리에 있는 것도 아니고요, 많은 재물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삽니다. 그 길만이 진리고 생명입니다. 우리가 주일에 이렇게 모였을 때는 복음 참 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내가 찬양하겠습니다. 그 복음에 내가 메인 사람이 되어서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기겠습니다. 찬양하고 기도하지만 여러분, 내일은 쉬니까 모레 학교에 가보세요. 일터에 가보세요. 엿새 동안 사람들이 복음을 무엇이라고 여기나, 아니 언급이라도 할까요? 그 중요한 복음을? 아닐 겁니다. 우리에게 가장 귀한 복음을 세상은 아무 쓰잘데기 없는 것으로 여길지라도 복음의 가치를 잃어버리지 않는 미라클 기둥교회 청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 한 주 만났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따라가 봅시다. 아직 예수를 만난다는 게 뭘 뜻하는지 모르겠다면 그 복음의 능력을 가진 그분을 만나기를 계속해서 기대하면서 구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한 주를 돌아보았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저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한 주가, 2월의 마지막 주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잘 각본을 짜준 한편의 드라마를 살아온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말씀드렸죠. 원래 김광희 선교사님의 귀국 일정이, 한국 돌아오는 일정이 2월 중순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 해야 됐던 게 지난주였었죠. 근데 광희 선교사님이 1월에 오셨지만 지난주에 우리가 들었던 설교를 아끼고 아꼈다가 지난주에 딱 전해주셨습니다. 뭐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선교사님이 2월에 일정대로 오셨으면요, 2월 말에 있었던 특별 새벽 기도회 강사 선교사님이 못했을 거예요. 아마 다른 분이 했겠죠. 근데 1월에 일찍 오는 바람에 감독님께서 강사로 김광희 선교사님을 세워주셨습니다. 한 주 동안 우리가 그렇게 복음에 대한 말씀을 간절하게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저께 금요심야 기도회 원래 제가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원래 교회 일정에는 교구별로 이제 자녀를 위한 기도회가 시작이 되었어야 하는데 특세 기간이다 보니까 성도인들이 이제 많이 오지 않을 수 있어서 새벽에 집중하다 보니까, 그래서 자녀를 위한 기도회를 3월 첫 주부터로 한 주씩 쫙 미뤘습니다. 그러면 1교구, 2교구, 3교구, 4교구, 5교구 목사님들이 3월부터 한 주씩 쭉 하세요. 그러면 2월이 비어요. 누가 설교해요? 남는 게 저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2월 28일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흐름상 복음에 대해서밖에 전할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금요일에도 신나게 복음에 대해서 말씀 전했습니다. 그리고 원래 철야 기도도 제가 청년 집사님과 처음 이야기할 때 4월에 고난주간이 있으니 그때 고난주간에 성금요일에 심야드리고 철야기도해서 고난주간 특세 토요일에 참석하자라고 말씀드렸더니 집사님들이, 목사님 부활주일은 또 바쁘고 그러니까 차라리 요때 새학년 특세 때 2월 28일 3월 1일 요때 하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말씀해 주셔서 그럴까 또 계획을 옮겼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난 한 주간에 있었던 일이 한 달 전에는 아무것도 세팅이 안 돼 있었어요. 근데 한 달 만에 요게 이렇게 되고 저게 저렇게 돼서 주일, 지난 주일, 새벽, 그저께 금요일, 또 철야기도, 오늘까지 하나님이 지난 한 달 동안 이 기간을 놓고 우리를 위해 이 귀한 말씀의 자리들을 조각조각 퍼즐을 맞춰서 우리에게 선물해 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 왜 하나님이 다른 때도 아니고 이 2월 마지막 주에 우리에게 복음 아니면 살 수 없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주려고 하셨을까? 다음 주 우리가 헌신하죠? 우리의 헌신에 주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의 능력이 없는, 주인공 없는 파티가 될까봐 하나님이 그에 앞서서 복음의 가치를 우리에게 깊이 깨닫게 하신 줄 믿습니다. 학업, 진로, 성공, 결혼, 연애, 기도할 것 많은 우리에게 예수 만나는 것이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문제임을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 한 주를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새로운 학년, 또 새로운 학교에서 또 새로운 직장 생활을 시작하시는 분들, 너가 어디를 가든지 거기는 복음이 가치 있게 여겨지는 곳이 아닐 거야. 그렇지만 바울처럼 이렇게 고백해야 하지 않겠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 고백 가지고 우리에게 어떤 새로운 사명지로 나아가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으로 가득한 한 주를 선물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 한 주 우리에게 알게 하신 그 복음의 가치를 기억하면서 한평생 바울처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겠습니다. 그 복음의 가치를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 미라클 기독교의 모든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